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율법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신약의 복음의 대비가 되어서 구약의 율법은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이단의 역사입니다. 이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좀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서신서라고 합니다. 이 로마서부터는 서신서라고 그래요. 편지입니다. 편지라고 하는 건 원래는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한숨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한 호흡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걸 중간중간에 끊어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끊어서 설교하는 것은 그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한 부분을 자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 자체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이야기가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8장 마지막 절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중간 과정이에요. 지난주까지는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앞으로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갈 건데 오늘 그 중간 과정으로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만 듣고 좌절하시거나 혹은 난 됐다 하고 자만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기대감을 갖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살짝 바울이 수사적인 기술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언뜻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8절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런 표현이 있고 9절에 가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런 희한한 표현이 나왔어요. 요거를 조금 말을 설명을 하자면 율법을 모를 때에는 내가 그게 율법인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를 때에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면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자, 제가 한국에 살 때 성수대교 아세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수대교가 다시 보수가 됐어요. 보수가 됐더니 그 다음에 그 성수대교 위에 속도 제한 속도가 딱 써져 있었는데 처음엔 30km더니만 나중에 이게 50km로 바뀌었어요. 성수대교 위에 50km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성수대교는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경부고속도로가 서울로 들어오면 그게 성수대교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서울로 들어올 때 고속도로에서 연결된 다리예요. 서울 도심이지만 고속도로에서 달려온 차들이 100km로 달려오던 차들이 속도를 줄여서 성수대교를 가는 거라. 그래서 성수대교 위에서는 아무도 50km로 안 달려요. 여러분 성수대교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한국 가시면 차들이 다 70km 정도로 달려요. 거기 끄떡끄떡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러면 성수대교 위에서는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50km 제한을 했는데 70km로 가면 다 딱지죠. 근데 또 카메라가 거기 없어. 아무도 딱지를 안 끊어.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지만 다 그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면서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곳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죄가 사실은 거기를 70km로 써놨다면 죄를 사람들이 안 질 텐데 50km로 만든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 그죠? 법이 생김으로써 그 전까지 그냥 다니던 사람들이 다 범죄자가 된 거예요. 반대로 제가 여기 독일에서 차를 몰고 이제 아는 아우토반이잖아요, 그죠? 배는 분데스슈트라스인가요? 더 조그만 길 지방도로 가면 나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때려 죽여도 100km를 못 달려. 그 길을 막 이렇게 길이 꼬불꼬불 돼 있는 산속으로 막 숲속으로 막 나는 때려 죽여도 100km를 못 가요. 나는 거기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70에서 80km 정도밖에 못 달려. 근데 속도 제한을 100km를 달아놨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나는 때려 죽여도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법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사람들을 그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누구라도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다 법을 어기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법을 어겨도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법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주면, 내가 다른 데에서 법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면 그 법을 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라고 하는 건 법 안에 있었으니까 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게 나에게 불편한 게 되는 거예요. 자, 앞에 걸 한번 보십시다. 앞에 거를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가책을 못 느낄 정도로 내가 거기 쌓여가면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 법에 대하여. 근데 법이 없으면 더더군다나 내가 몇 킬로로 가는지 상관없잖아. 이게 바로 법이 있고 없고의 문제고, 이게 내가 그 법 앞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기서 뒷부분은 뭐예요? 법이 있었더니 내가 그 안에서 살게 된 거잖아요. 법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내가 그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성수기 위에 있는 법과 같은 거예요. 아무도 그 법을 못 지켜요. 아무도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범법자인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법을 잘못 만든 거고, 사람들이 그 법을 모두가 다 어기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 법에 무감각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법을 지킬 수 없음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아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양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와 율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나는 그 가운데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바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서 교회를 박해했다는데 무슨 소리야? 그 이야기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행할 때에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한 것이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만일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나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뜻이에요. 이 말이. 자, 우리 보십시다.
우리 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받으신 분, 율법에 나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으신 분, 뭐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 포경수술 아니에요. 포경수술은 의사가 한 거잖아. 목사님이 와서 해줘야 돼요. 나는 아무도 할례를 해준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 저는 어릴 때 제가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 하도 이스라엘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고 보니까 나 한국 사람이더라고. 웃는 사람들은 나랑 비슷한 생각한 사람들인 것 같아. 나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정말로요. 바보 아닙니다. 저 초등학교 때 진짜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이면 지파가 있어야 돼.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만으로는 안 돼요.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 혹은 레위 지파가 아니면 이미 구약 때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다 버림받았어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3개 지파에 속해야 됩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자, 베냐민 지파 손 들어보세요. 무슨 신천지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죠? 신천지는 자기들 지파 만들어 놓고 막 그래요. 일단 우리는 여기도 속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았지만 내가 히브리인이 아닌 줄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히브리어를 할 줄을 못했거든. 지금도 읽을 줄만 알지 사전이 없으면 해석도 못해요. 근데 말은 더더군다나 히브리어는 아닌 건 알겠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래. 바리새인은 하도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줄은 알았는데 바리새인이 알고 보니까 좋은 거더라고. 나쁜 게 아니더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들을 혼내갖고 난 바리새인은 나쁜 인간들인 줄 알았더니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보다 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 땐 바리새인이 기준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근데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해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못 나오게 한 적은 어릴 때 있었던 것 같긴 해. 근데 박해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도 난 지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볼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있어요? 요 다음 거 없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자, 그냥 들으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익한 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들이에요. 다 자기가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는 그것을 해로 여긴다고요. 그것을 의로 여기고 나서 그 위에다 쌓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넘어뜨리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서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만큼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갈 것이 없다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똥같이 여김은 뭐를? 내가 율법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내가 베냐민 지파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이고,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을 다 지킨 그게 모든 게 다 뭐라고요? 똥이라고. 똥. 쓸모가 없다고요. 아무 쓸모가 없다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걸 똥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목사 아들이고, 내가 목사의 손주고, 내가 그 믿는 집안이고, 우리 집안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내가 선교사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교회를 데리고 다녀서 나 한 번도 교회 빠진 적이 없고, 새벽 기도도 난 빠지지 않으며, 어릴 때부터 이미 11조를 드려서 나는 11조도 한 번 빠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다 뭐라고요? 다 똥이라고요. 똥.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못 간다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구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잘났으니까. 잘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손가락질 당하고 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요? 잘난 척하니까예요. 잘난 척하니까. 우리는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잘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고 더 미천한 사람이고 더 무지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를 흠이 있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때는 내가 율법학자였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으나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그때는 율법의 원뜻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내가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좌절하게. 저는 바울 흉내 내려고 저랑 연애할 때 저희 아내랑 이렇게 가다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저기 100m 뒤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저희 아내한테 아내를 사랑하잖아. 그럼 아내한테 이리로 건너라고 하고 나는 100m를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진짜로.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 지명도 알려드릴 거예요. 저기 송내라고 하는 그 동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내가 목사가 될 거니까. 목사가 될 사람이 죄를 막 함부로 짓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가요. 할렐루야. 왜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법만 지키는 것이 나의 의였는데 지금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빨간불 때 내가 서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내게 없고 사회적으로 없으면 내가 그걸 어길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제가 어떤 경우에 건넌다 그랬어요? 건너편에 누군가 쓰러졌어요. 누가 쓰러졌는데 빨간불이라서 그 사람 구하러 못 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달려가야지. 차가 안 오면 달려가야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우리에게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 법을 뛰어서는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주신 것을 몰랐을 때에는 그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 안에 머물고자 했던 거예요. 그때는 내가 죽었다고. 근데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되니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항상 참여해야 되는 주일 성수의 문제가 있고 교회에 헌금하는데 11조의 문제도 있고 예배 때마다 항상 참여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죠. 교회가 우리가 이야기로 하진 않아도 오래전부터 지켜오던 규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규정 안에 살 때에는 그것이 불편합니다. 어려워요. 그걸 지키려고 할 때는 11조는 그러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 수입이 10으로 딱 나누면 약간 뒤에 끄트머리가 남는데 이건 올림해요? 내림해요? 아니야, 반올림해야 돼.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우린 그러고 살았어요. 법 안에 있을 때에는. 또 이거 네토로 계산해요? 브루토로 계산해요? 그러고 있죠? 네. 이 법 안에 있을 때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됐죠. 왜요?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릴 장소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식사도 나누고 목사님을 모실 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나한테 11조라고 하는 게 왜 내야 되는 것인지 알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삶에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크다면 내가 11조를 내지 않아도 교회 헌금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좀 어려우면 조금 깎아서 낼 수도 있는 거고 네토에서 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
내가 헌금 내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더 낼 수도 있는 거고. 왜요?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내가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게 될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율법 정신이니까. 그런데 이 율법 정신의 원래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라고 하는 게 율법의 첫 번째 이유라고요. 첫 번째 이유.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구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쓸만한 사람이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나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다 십자가 목걸이 딱 달고 여기다 이렇게 배지 같은 거 하나 달고 차에다 십자가 달면 좀 있어 보이잖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제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계명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죄가 나를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 율법으로 통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큰일 날 사람이구나. 이제 나는 어떡하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어떡하지? 이 이야기를 7장까지 계속 끌고 가요, 바울이. 7장 내내 이 얘기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7장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7장 마지막에 마지막 절,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여기 23절, 24절입니다. 21절부터 보십시다. 21절부터 7장 2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던지는 말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7장 24절에 와서 이 고통, 이 지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장소에 도달한 사람들이야말로 비로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나의 품위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내가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의 식구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한국에 다니는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유명한 교회라고 하는 것, 이런 자랑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론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그저 똥이에요. 똥. 배설물입니다. 한국에서 무슨 교회 다녔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가 뭐가 중요해요? 그거 그냥 그 교회 출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출석하려면 무슨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까? 그 교회 출석하려면 무슨 서류 전형이랑 면접 이런 걸 통과해야 돼요? 그냥 그 교회 출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큼 나가기 쉬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 교회 교인이래. 그게 어떻게 자랑이 돼요? 대형 교회는요, 여러분 집사 어떻게 주는 줄 아세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직분 주려면 막 데려다가 막 목사님이 막 교육도 하고 막 설득도 하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집사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큰 교회는 제가 옛날에 큰 교회 잠깐 다녔었어요. 어떻게 집사 주는 줄 아세요? 사람이 3만 명이 교회를 다니는데 누굴 집사 줄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주는 줄 아세요? 설문지를 돌려. 그리고 새벽기도 1년에 몇 번 참석하는 걸 써서 몇 번 이상 참석한 사람들한테 집사를 줘요. 집사 되기 참 쉽죠. 대형 교회라고 하는 데가 그런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런 수준이에요. 그게 뭘 이야기해 줍니까? 그게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7장 24절까지 도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도달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으로, 내가 나의 잘남으로, 내가 여태까지 받은 모든 것들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누리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25절로 넘어가고 8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는 자인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 수 없고 은혜 또한 구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구원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은혜가 독일어로 뭐죠? 그라티아 혹은 그라티스죠. 공짜예요. 공짜. 공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공짜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이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이게 공짜라는 말이. 이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브앤테이크에 익숙해져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받았으면 뭔가를 보답을 해야 돼. 내가 뭔가를 줬으면 저 사람한테 뭔가를 받아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줬는데 저 인간이 입을 싹 닦아?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뭔가를 나한테 주시면 내가 거기다 뭔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것이면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딜을 해. 하나님하고. 언제부턴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습관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11조 잘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 붙여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밀린 거 11조 내죠. 올해 들어서 내가 11조 안 했으니까 11월 달에 시험이니까 내가 지난 거 10개월치 다는 못 내고 하나님 이거 분할로 납부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도. 그런, 언제부터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할 때에 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느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하신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그 느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울잖아요. 막 사인을 보여주시옵소서. 참, 그 사인이라는 단어는 참 잘 갖고 왔어요. 그건 진짜 원래 라틴어 때부터 시그눔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온 건데, 그 시그눔은 뭘 시그눔이냐, 그 사인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보여주시는 약속의 증표로 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 주신 게 뭐예요? 무지개. 두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이 사인이었어요. 아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인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고 하신 마지막 사인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근데 그 이상의 무슨 사인을 필요로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구하나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뭐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구하나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거기서 말하는 게 그 사인이에요. 왜요? 예수님 자신이 사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줄 게 없다고요. 그 줄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주 가볍게 지려밟고 가볍게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이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합니까? 그러면 나한테 사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내가 선택하는 모든 길을, 내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괜찮아요. 이 길 가셔도 되고 저 길 가셔도 돼요. 이 길이 내 욕심에 더 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나를 책망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가십시다.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 그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율법 안에 죽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저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곳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을 받습니다. 율법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고 율법 때문에 내가 고통 가운데 빠지며 율법 때문에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으나 이 율법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받사오니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무 느낌이 없어도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힘있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